근데 이게 예전에는 심판의 성향 따라서 이게 다 달랐어요. 어떤 심판은 좀 넓게 잡는 심판이 있고, 어떤 심판은 높낮이를 좀 이렇게 넓게 잡는 심판이 있었고, 어떤 심판은 좀 좁은 심판이 있었고, 어떤 심판은 낮은 볼을 좋아하는 심판이 있었고, 뭐 이런 성향마다 이 투수들이 그 심판에 맞게끔 투구를 하고, 타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이 야구에서 어떤 걸 도입했냐면 ABS라고 하는 이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심판이 스트라이크 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스트라이크 볼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맨 처음엔 좀 어설프기도 하고 선수들도 적응을 잘 못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하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은 볼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점차 이것들이 호응을 얻었던 건 뭐냐면 선수들도 그렇고 이 관중들도 그렇고 모든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 것 아니지만 이 룰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균등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뉴스에서도 자주 보셨겠지만 되게 많이 올해 야구 관객이 늘어났다 그런 것 중에 한 요소는 저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ABS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모든 선수나 또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받고 균등한 판단을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여기서도 불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참 이게 컴퓨터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분명한 영역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일본은 일본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일본 사회는 좀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유수의 어떤 이 특허를 갖고 있던 회사들도 다 지금도 팩스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수기자고 손으로 써야만 이 문서를 적용한다 있고, 아직도 카드나 이런 거 이 인터넷 뱅킹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래됐던 이 야구의 역사도 오래됐던 이 미국만 해도 아직도 심판의 콜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인간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심판이 실수하는 것도 좀 그것도 스포츠의 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최근에 어떤 유명한 선수가 정말 터무니없는 볼에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분노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ABS, 즉 이 컴퓨터로 이 볼 판정을 하는 것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 하지만 또 반론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 좋은 것은 균등하다라는 것이에요. 균등하다.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 불공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한테 민감합니다. 남매로 자라보신 분 있어요? 적어도 여기서 한 3남매? 그러니까 남매, 그러니까 둘 이상. 혼자인 경우가 지금 우리 아이들은 거의 없죠. 다 둘 이상이고. 근데 혼자 자라시지 않고 거의 남매로 자라다 보면 남매나 형제가 많고 자매가 많아 보면 어떤 일이 형제들끼리 벌어집니까?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중요한 건 나를 더 사랑하기보다는 내 동생이나 언니나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한다는 감정을 늘 느껴요. 아니신가요? 꼭 그렇잖아요. 여러 남매가 많고 형제가 많으면 우리 부모님은 누구만 더 사랑해 이런 마음들이 형제가 많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늘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건 엄마 아빠는 늘 편해, 누구만 더 좋아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이번 명절에도 한번 들으시진 않으셨나요?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릴 때에도 느끼는 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한 간식도 나한테 줬으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동생에게 주든 언니 오빠한테 주든 형 누나한테 줘야 돼요. 근데 형 누나한테 받은 간식과 내가 받은 간식이 다르면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어렸을 때 공부를 하는데 학원을 어떻게 보내느냐, 언니는 어디 학원을 보내는데 나는 왜 안 보내주냐, 이런 것들.
뭐 이런 감정들이 다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이 마음들이 불거져서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보면 이 기회에 대한,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대한 이 불공평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상당히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학교가 어디 학교냐, 뭐 지역이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라인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이로 인한 것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상처이고 트라우마라고 말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저도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혹시나 저의 눈빛, 저의 손짓, 그리고 대화를 하더라도 누구랑 가깝게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 또한 아내랑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조심할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목회자가 불공평한 건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느꼈을 때도 우리 교회 목사님 좀 너무 편애하는데,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는 거 보면, 어렸을 때 받았던 것은 목회자가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저랑 가깝게 지냈던 누나, 뭐 이게 1살, 2살, 만으로 따지면 1살이었는데 1살 누나와 뭐 한 3살 누나 어떤 이 집안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늘 열심히 하는 집안이었어요. 뭐 언제나 막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목사님 뭐 말씀하시면 뭐 앞장서서 하시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늘 그 권사님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의식하는데, 그 뭐 식당에 어디서 보면 꼭 구설수가 올라요. 왜 구설수가 오르냐면, 저 권사님은 늘 목사님 옆에 앉아갖고 이래야 저래라 뭐 이거라 저렇다 말한다 뭐 이런 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가만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그러냐면 그 권사님의 딸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저 집안은 정말 목사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집안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목사님이 했던 그런 말 한마디, 호칭하는 한마디도 느낌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마음에 뭐였죠? 불공평하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편애를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잣대의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굉장히 그건 화나는 일이죠. 제가 만약에 이제 설교 시간에도 특정 분의 이름을 밝히는 거, 뭐 이름을 내고 예화를 듣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이름 말하면 그 목사님은 저분밖에 모르네, 그러니 저분 얘기만 하네,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어렸을 때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누구의 이름을 호칭을 부른다, 어떤 얘기를 한다, 어떤 상황을 얘기한다, 또 어떤 예화가 만약에 우리 교인에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서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해야 한다는 게 그만큼 우리에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 권사님이 늘 옆에서 이제 뭐 일 있으면 뭐 이제 차를 타더라도 목사님 자리는 자기가 옆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면허증을 타서 교회 아이들 차량 운행하는데 이제 목사님을 모실 때가 됐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자기는 꼭 오른쪽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운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꼭 저렇게 옆에 앉아 티를 내셔야 되나? 좀 그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참 박수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꼭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좀 다 이제 상급을 떨어뜨리는 행동 같은 거죠. 저럴 때 오히려 잠잠히 계시면 더 박수 받을 텐데, 더 칭찬 받을 텐데. 이제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뜨끔하지 마세요.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추억 얘기하는데, 근데 그만큼 제가 생각했던 목회자의 상이 실제로 그런 이 기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공평과 사랑을 함께 이 공정하게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사임을 강요받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못하게 이제 교회의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 사랑을 가지고 굉장히 곤란에 빠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신자 교육할 때 어느 회사를 다닙니까? 어느 학교를 다닙니까? 이런 질문을 절대로 안 한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츰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물어보고 또 성도님들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시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 또한 제 뭐 어떤 배경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배경이 공통점이 생기면 사람은 의식하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저 학교 출신의 뭐 저런 배경에 저런 일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시나 보네,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그럼 만약에 집이 어쨌든 아파트가 몇 채돼, 우리 교회는 아파트가 몇 채씩 있는 분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또 아무도 도용하지 않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근데 뭐 아파트가 몇 채 있는 분, 뭐 집이 얼만큼 있다는 분, 부동산이 뭐 얼마 있는 그분들과 함께 가까이 지낸다더니 뭐 이런 얘기를 성도들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저도 대형교회 있을 때 목사님들이 일부러 그러시진 않는데, 근데 의도치 않게 아무래도 대형교회다 보니까 부자들이 가끔 있어요. 큰 부자들이 있죠. 말로 할 수 없는, 뭐 제가 경험했던 부자들 중에는 뭐 진짜 10의 1조를 1,500만 원, 2,000만 원 하신 분도 봤어요. 그거를 뭐 의도해서 제가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본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에 뭐 그런 거를 뭐 하시는데, 심지어 뭐 영업을 하시는데도 막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형교회다 보니까 목회자들을 뭐 한 20명씩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30명씩. 여기서 식사를 하는데 뭐 호텔 뷔페를 데려가주는 거예요. 그럼 1인당 그게 도대체 얼마인가? 근데 가면서 느끼는 건 그때는 이제 부교역자니까, 야, 저렇게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목사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구나. 이제 편견을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그렇게 되는가 보다. 많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인격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사회에 갖고 있던 이런 생각들이 기준이 편견과 편애에 대한 기준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해될 만한 상황들을 만든다면 충분히 성도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 목회자의 어떤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감정적인 것, 이런 판단들이 들 때 속상하죠. 마음에 속상하죠. 뭐 가정에서, 형제들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든지 이런 마음을 느끼면 참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마음을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4주 동안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 없이 내 마음의 감정이 휘몰아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막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막 가라앉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막 마냥 모든 것이 좋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정말 요동치는 이 파도가 칠 때 과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하고 내가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보다 누구를 믿는 게 더 빠를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빠른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빠르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요동치는 상처와 어려움들을 다 정리할 때 가장 빠른 길은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관한 책들만 수십 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경의 이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책을 쓰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게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목회자로서 어떤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열심히 어떤 영역들을 나누고 그래서 막 책도 쓰고 뭐 하는데 가장 많이 책이 쓰여지는 부분들이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다 읽고 막 연구하더라도 결국에 창세기 1장 1절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이 있더라도 결국에 이 1장 1절에서 엎드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만든 것은 이 모든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만드셨고 우리 모든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첫 번째 첫 페이지의 첫 장 첫 절에 나와 있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엄중한 이 선언이고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성경책을 맨 처음 폈을 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많은 이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있는 시간도 아니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과 같은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인 거죠. 우리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태까지 달려왔던 것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언은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맡길 만한 선언이 되는 것이에요.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 맡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다 생각하고 때로는 결정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바란다면 그건 거짓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게 선언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의지해야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해결책 아닌가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 대예배 때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진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근데 그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기쁨이 시작이 되어져야만 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예화를 드렸죠. 우리가 의사를 만나고 요즘 의사 이 일 때문에 지금 계속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의사를 어떻게든 그래도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사라고 하는 의사도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 자격증을 믿고 그 의사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자격증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무슨 의사라고 말해요? 의사의 자격증이 없으면 돌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의사가 돌팔이면 우리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면허가 있고 정식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되고 수련이 되어야죠. 그래서 그 의사에게 내 약한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냥 좋아서 맡기는 건 금방 그 좋은 감정이 끝나면 못 맡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좋은 곳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 주간 그 고민을 했어요. 이제 10월 달에 다시 2학기 성경 강의가 시작되는데 제가 성경 강좌를 1학기 때 또 하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 공부로 우리 성도들이 막 대단한 물론 지식을 얻었지만 그걸로 뭔가 대단한 학식을 갖고 지식을 얻고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저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오해는 안 하실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자훈련과 뭐 사역훈련과 뭐 정말 좋은 훈련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멋지게 해내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뭐 초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받았고 저와 함께 했던 사역했던 분들에게 그 훈련들을 제가 직접 교육을 해본 적도 있고 해봐요. 그런데 가장 큰 이 딜레마, 즉 해결되지 않는 건 뭐냐면 정말 저렇게 배웠는데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아니 저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정말 제자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그 교육을 수도 없이 수년을 마쳤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확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이 추석 기간에 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좀 해봐야겠다.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느꼈을 때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 곁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편애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로 비춰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을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맞아. 결국엔 내가 무슨 교육을 하든 내가 무슨 사랑을 보여주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저 이 목회자를 통하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구나. 그게 아니고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래요. 무슨 교육을 할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좀 뜨겁고 사랑이 많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정말 막 설레요. 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육자들과 어떤 관계로 맺었고 우리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목회를 계속해서 이제 후에 해 나가야 될까? 이 고민을 사실 명절 때마다 계속 이 명절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금요기도에 오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오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상처와 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저 뭐 어떤 이유로 오신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문제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걸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약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한 거죠. 근데 그가 75세의 고향 땅을 떠났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뭐가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책임을 과연 누가 할까요? 하나님은 과연 엉뚱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추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분명히 그렇진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을까요? 게다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겐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조금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99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어요. 그때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99세가 되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 들 수 있는 그때예요. 의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더라도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면 이 계산은 틀린 계산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시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믿으라.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전능한 하나님인데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어떻게 그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과연 뭘 가지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약속이셨어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너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99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불가능입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불가능이죠. 그러나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99세든 어떤 상황이든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99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는, 남유다는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그 당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강성한 나라가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의 이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시대에 그 다니엘과 포로로 잡힌 세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갖고 어떤 지식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시대에 엄청난 이 부강한 나라가 되죠. 근데 느부갓네살이요, 잠시 동안 정신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 4장을 보면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네.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니엘 4장 37절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금 이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건데 지금 이 하늘의 왕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근데 이 바로 직전에 느부갓네살이 아팠어요. 아프면서 느꼈던 거예요. 내가 몸이 연약한데, 내가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인데 내가 몸이 아프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다 의로우시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건 그 당시 왕에게 스스로에게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왕인데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파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 왕이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안 좋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구나. 여러분, 가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말할 때가 있죠. 그럼 놀라죠, 우리도. 뭘 보고 그렇게 느꼈어?
여러분, 그런 마음처럼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여러 왕국들이 있지만 그 왕국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을 경험하며, 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이방인 왕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래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찬양 이전에 근심과 한숨이 더 먼저고 불평이 더 먼저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상처가 물론 크고 어려운 트라우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어려워서 힘들고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뭐 병원적인, 의학적인 용어도 써보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에게 바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잔소리를 해서 바뀐다면 우린 다 다른 사람들이, 뭐 다 똑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어떤 말로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고민했던 그 고민, 제가 무슨 성경 공부를 대단하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바뀔까요? 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저도 열심을 해야 되니까, 더 열심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비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처든 우리의 성공이든 우리의 실패든 우리의 넘어짐이든 바로섬이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모든 문제든, 명절 되면 기쁘기도 하고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되게 피곤한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나를 정말 소위 말하는 뚜껑 열리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트라우마라고 했잖아요. 트리거가 딱 나에게 느껴지면 그러니까 발동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언하셔야 돼요. 물론 그래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기대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지금 요즘 제가 몇 사람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두 다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목적에서 제발 하나님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좀 스스로 그 마음을 고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를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 들수록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근데 딱 그 순간에 깨닫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 교육자들도 하나님을 만나야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더욱더 하나님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에요. 물론 뭐 우리가 막 성인처럼 늘 뭐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날 세우시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